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입니다. 4장.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복음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그대의 모든 벗들이 이곳에서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는 3장으로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후 63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질서 세우기. 디도서 개요,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티톤이고 이를 번역하면 디도에게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디도서의 기록자는 바울이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뒤 곧이어 디도서를 기록하였다. 이 두 서신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디도서를 가리켜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한다. 수신자, 이 편지는 그레데섬 교회에 남겨져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이다. 디도의 의미는 공경이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로서 바울의 긴 전도 여정 동안 함께했던 동료였으며 동력자였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바울이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루어 보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회심 시기는 그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지만 결국엔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교회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했으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불화를 없애는 데 앞장섰다.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는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수행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 후 그는 한 번 더 바울의 파송자로서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달마디아까지 동행했다. 디도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서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잘 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썽들이 사라지고 시끄러운 문제들이 잠잠해지고는 했다.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매우 신뢰하고 격려했던 동력자요 제자였다. 기록 배경 그리스 본토의 남방 96km 지점의 지중해상에 위치한 그레데 섬은 길이가 238km, 폭이 46km 크기였다. 그레데 섬의 원주민들은 매우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했다.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다. 바울도 디도서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는 BC 6세기경에 활동한 크레테의 시인 에피메니우스를 가리킨다. 그레데 섬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그레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그 즈음으로 추정된다. 기록 연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5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된다. 전도 여정 중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자신은 고린도로 떠나고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디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 목적 당시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러운 곳이었다. 바울은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신이 많은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기로 결정한다. 바울은 사도의 대리자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디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던 그레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한다. 교회 직분을 맡길 때의 자격과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경책할 것인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생활 규범을 세워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되며 디도 자신은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자가 디도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디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공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랑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크레타에서의 디도의 사역.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지도자를 임명하십시오. 그들을 뽑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합니까? 자녀들도 신자입니까? 자녀들이 그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반항적인 사람들, 곧 느슨하고 난잡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라서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최악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송두리째 붕괴시킵니다. 모두 재빨리 한미천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개,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예언자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꾸짖으십시오.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이 지어낸 몹쓸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을 막아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는 그들의 더러운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보다 행위가 더 역겹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완고하고 변변치 못한 자들입니다. 2장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은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될 것입니다. 종들을 지도하여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말대꾸나 자그마한 도둑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좋게 바뀌어 행실로 밝히 드러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되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징계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신 구주 하나님. 그대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족보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다 잃은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내가 조만간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곧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